일생 우리 삶이란 것이, 특히 작가의 삶이란 것이 읽고 또 쓰고 하는 것이 삶의 전부라서 평생에 읽은 그 많은 책들 중에 세 권을 뽑는다는 것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내가 좋아한 여러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이 되풀이 보게 되는 책들, 이걸 내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고르다 보니까 문학 작품이 아니고 소위 그 경전들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고른 이 책은 이렇게 논어라는 것인데 이 중국의 고전입니다. 공자가 말하자면 공자의 대화록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는 이유가 우리의 예전의 삶, 예전의 동아시아의 삶을 결정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을 돌아볼 때, 옛날을 이해할 때 꼭 이걸 알아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자주 되풀이 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시아로 보아서는 지식이 만들어지던 시대 초기에 어떤 지식의 어떤 초석이 되는 책들이라서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책은 역시 이 책의 저자와 비슷한 시대에 그리스의 저자인 플라톤의 대화입니다. 플라톤의 대화인데 이것은 보면은 이제 같은 대상을 두고 인생을 두고 사고를 하는데 동양과 서양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그러나 또 어떤 것들은 신기하게도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소크라테스의 플라톤의 대화, 여기에서 보통 제일 첫 번째 잘 실리는 유티플로라는 책이 있는데요. 유티플로는 결국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복종과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한 충성, 이것이 충돌할 때에 어떤 것이 우선하는가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논어 쪽에도 보면 똑같은 결론으로 나옵니다. 이 유티플론에서는 이제 노예를 함부로 죽인 아버지를 고발을 하려고 하는 아들을 소크라테스가 결국 나무라서 그러지 못하게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이, 죄를 지은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이 신을 기쁘게 하고 경건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인데, 결국 이 사람은 소크라테스는 그것이 경건한 것이 아니다, 또 그것이 신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한편 이 논어에는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순임금이라고 하는 그 임금이 이제 굉장히 효도로 이름이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논어의 저인 맹자라는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순임금의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면 순임금이 어떻게 했을까? 그럴 때 맹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나는 아버지를 업고 멀리 바닷가에 숨어서 살 것이다. 임금 자리를 그만두고.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법으로 혹은 국가의 어떤 제도로 효를 지울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2400년 전에 비슷한 시대에 난 사람이 어떤 것은 전혀 다르게 논리를 지하지만 어떤 것은 또 같은 원칙 하에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저게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특히 서양을 이해하고 세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기로 그리스 사람들이 혹은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문화에 대해서 가장 열등감과 그 다음에 선망을 가졌던 것이 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이라든가 혹은 뭐 군사학, 전쟁이라든가 뭐 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대 문화를 압도할 수 있는데 문학에서만 특히 이 성경만은 압도하지 못해서 굉장히 그 선망을 했다고 하는 이 문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흔히 그 유대인의 어떤 그 나라도 없이 2000년 동안이나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그 유대인의 어떤 특징을 이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일부인 말하자면 그 율법 두루마리,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일부가 되는데 그것이 국가와 철학과 그 다음에 법률을 담고 있는 이 중요한 문서라서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결국 국가와 철학과 법률을 함께 가지고 다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읽는 책 중에 이 세 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